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주간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갈수록 세대 간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갈수록 세대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이룬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세대 간의 또 단절과 또 대화의 막힘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비전과 뜻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가 나를 볼 때에 또 성도들을 대하는 내 모습들을 볼 때에 또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내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그 상황에서 내가 선뜻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 정도도 안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게 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내공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것을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진짜 영성은 뭐냐? 내가 어떠한 일이 주어질 때에 죄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상황에 주어졌을 때에 내가 이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곧 영성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대할 터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떠한 일이 다가올 때에 그 태도와 자세가 삐뚤어지거나 어누러지거나 다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죄가 되고요. 자세가 꺾여지면 또 그때부터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읽을 때에 우리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형편없는 사람이네.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도망을 가? 아니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니 가가지고 전하지도 않고 전한다고 또 사흘길이나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만 설렁 전해버리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선지자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우리가
이미 선입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요나에 대해서 그리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좀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했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 선포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요나서만 대해서 요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뭐 이런 선지자가 있어 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천대할 만큼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건 곧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요나가 죄 안 졌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태도와 자세가 괜찮아요. 그런데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요나가 3절에 가니까 갑자기 태도와 자세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언제 요나가 변하나요? 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 그가 어떻게 돼요? 죄된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장애물도 놓고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디 깨지고 그래서 내 이놈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가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태풍이 일어야 돼. 욥바는 항구잖아요. 태풍이 일거나 해일이 일어가지고 배가 못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대요. 땡 잡은 거예요. 어이, 신났네 이거.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내가 탁 갔는데 마침 그 배가 있어. 타기만 하면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 주고 배까지 탁 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물론 안 풀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이 잘 풀리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이 너무 잘 풀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태도와 자세가 좋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태도와 자세가 어떤지를 늘 점검하고 묵상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물론 잘 안 풀리는 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를 보면 무조건 그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요나에게 그것이 축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또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3절에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내렸다라고 이게 맞아요. 원어의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여서 그의 태도와 자세가 꺾이니까 점점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밑바닥의 인생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바로 내려가서 배에 올랐는데 그 올랐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배로 내려갔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점점 지금 그의 인생이 뭐예요?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느낄 때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아예 가기 싫어 하고 욥바로 갔어요. 도망가야지. 갔는데 마침 배가 있었어요. 그가 느낄 때에는, 그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느낄 때에는 되게 일 잘 풀리네,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가 깨어져 있는 눈으로 바라봤다면 그의 인생이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넘어졌을 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을 바라보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잘 나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아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붙잡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요나는 달아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큰 폭풍을 보내셔서 배가, 요나가 탄 배가 출항을 했는데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 사공들은요, 상선이에요. 상선. 그 당시에 많은 짐을 싣고 교역하는 상선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다에 불어오는 태풍을 딱 보면 이게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 감당하지 못한다, 감으로 아는 거죠. 이제는 인생의 노하우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끼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라도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얼마든지, 아니 더 쉽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가 상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이 싣고 있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 생명과도 같은 그 물건을 버려야 살 수 있을 만큼 유급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이 풍랑 속에 깊이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기력에 빠지면 다 귀찮죠. 될 대로 되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상황이죠. 여러분, 그
바다의 베테랑들이 짐을 버리고 할 정도면 배가 심하게 흔들렸을 겁니다. 아마 정말 저쪽에 있는 짐이 나에게 오고 다시 이쪽 짐이 저쪽으로 갈 만큼 정말 그렇게 위험하고 위태로운 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요나는 뭐 했습니까? 자고 있었다라고. 어떻게 그 순간에 자고 있습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가끔 하잖아요. 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받은 축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력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말투신경을 자극하고 내 피부에 와닿고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그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 점점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중에 한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열정 빼면 아쉬울 만큼 다들 내놓으라 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서 모태신앙은 우리가 흔하게 웃기게 이야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믿고 급하게 변화받고 좀 급하게 바뀐 스타일입니다. 제 안에 굉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 예수님 딱 영접한 이후에 중학교 교사를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예쁠 때도 있지만 막 말 안 듣고 막 기도 안 하고 막 안 하니까, 저는 그때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엄마 아빠 이 교회 다니냐? 다 다닌대. 그래? 나는 이 교회 출신도 아니고 난 니들한테 한마디 하고 난 이 교회 떠나면 돼. 교회 많아. 근데 니네 진짜 근데 똑바로 안 할래? 니네 그따구로 해가지고 니네 천국 가겠어? 제가 아이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열정, 애들이 못 따라오죠, 당연히. 근데 애들이 안 하니까, 신용도 안 하고 척도 안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니네 그따구로 할래? 나는 니네한테 막 하고 난 나가면 돼. 나 이 교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 딴 교회 가면 돼. 똑바로 안 해? 야, 니네 다른 집사님들이 니네 엄마 아빠 있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니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니네 다 꽝이야. 니네 다 막 지옥의 땔감들이야. 막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막 혼냈거든요. 성화가 덜 됐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고 제가 이제 전도사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 딱 또 됐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또 앉혀놓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네 배우지를 못했어. 가진 게 없어. 몸이 어디가 안 좋아. 야, 똑바로 안 해? 나도 이렇게 하는데 니는 왜 못해? 뭐 이렇게 핑계가 많아. 막 청년들을 막 달달 볶았습니다. 나중에 후에 들리는 소문은 굉장히 저를 미워하고 상처받은 청년들이 많았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그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혈기, 내가 가진 이 신앙, 너희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만 하지 않고 막 등을 떠밀었어요. 해야 된다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 연로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제 부모도 되고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써서.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요, 무서워졌어요. 내가 분명히 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분명히 저들을 푸시하고 압박하고 똑바로 하라고 내가 채찍질을 가하기는 했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갔나?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안에 열정이 식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오래 맡고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신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맡으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이 청년부를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이 청년들과 교감하고 교류해야 될지를 제가 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능력도 없고 청년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고 청년들이 하는 그 공간에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하게. 근데 벌써 아이들하고 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뭔가 다가가고 싶은데 제가 항상 무슨 얘기하면 아재 개그예요.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제 안의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시간만큼 이 청년들에게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무언가 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적인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은 갈수록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젊을 때는요,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막 뭐라고 했는데요, 정작 누가 있었냐면, 내가 신앙의 바리새인으로 율법자로 내가 서 있어서 니네 기도 그거밖에 안 해? 니네 성경도 안 읽어? 니네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주일날 예배를 빠져? 이런 마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신앙이 어느 정도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밑바닥에서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 조금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니까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구나. 신앙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구나. 저 아이들에게도 저 청년들에게도 주님이 보이게 해야 되지 내 말이 앞서거나 내가 보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건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대부분 많이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열정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무기력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넘쳐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먼저 보이고 그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이 되니까요, 이제 그 선장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넌 지금 잠이 오냐? 라고 그에게 책망하고 있죠. 그리고 네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라. 우리 이거 살아야지. 다 지금 기도하고 있고 다들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냐? 라고 선장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변하면 우리는 수치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세상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도, 청년 공동체 안에도 간절한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끌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다 잘라버릴 때가 있어요. 진짜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 너랑 좀 데이트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다 주변을 다 쳐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저 사람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데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쳐내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둘이하고만 데이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욕심이 있으세요. 여러분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한테 오니까,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한테 오니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선지자라도 한 방에 무너지고요, 한 방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여야 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힘들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과 데이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한테 오케이 하고 여러분 시간을 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옆에 잘려나갔던 것들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죠. 하나님이 폭풍을 하고 폭탄을 던지시는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센스 있게 던지세요. 정말 무섭고 힘든데 배가 깨지지는 않아. 던지는데 배가 넘어갈 쯤 다시 돌아와. 근데 깨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깨지면 물속에 빠지고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힘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에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폭풍이 아니다. 이거는 신의 노여움 같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가 이게 죄를 졌든 뭐를 했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나요? 요나가 뽑혔겠죠, 당연히. 네.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은 자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것을 아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욥바로 내려갔고 가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룰루랄라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그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을 주시면서까지 뭐예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은우가 3살 땐가 제 둘째 아들 어렸을 때 대형 백화점에 갔거든요. 근데 저랑 아내랑 장모님이랑 은찬이랑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은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애가 가면 얼마나 갔겠어 라고 1층을 다 돌아다녔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가 없어졌다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찾아봐, 있겠지. 가면 얼마나 갔겠어. 근데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없대요. 그리고 장모님도 저쪽 한 바퀴를 돌았는데 없대요. 은찬이도 갔다 왔는데 없대요. 그렇게 3명이 갔다 와서 없다고 하니까 제가 점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갔겠어 라고 했는데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납치를 했는지, 누가 너무 이뻐갖고 데리고 갔는지. 내 아들 자랑하는 거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찾아도 없어요. 막 사람들, 그 매장 직원들한테 애기 못 봤냐고 하는데도 없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눈에 막 눈물이 돌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엔 찾았는데 그 애가 2층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내가 혼자 기어갖고 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굉장히 많대요. 손이 끼거나 에스컬레이터에 손을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근데 우연히 뒤에 다 같이 타고 가던 아저씨가 이 아이를 당연히 들어서 손이 조금 다쳤어요. 까지긴 했는데 다행히 나중엔 찾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애를 잃어버렸잖아요. 굳이 찾아야 되나요? 다시 낳으면 되잖아요. 여자애 바랬는데 은우하지 말고 은성이 하나 더 낳으면 안 돼요? 아니 지가 뭐 떨어져 나갔는데 내가 뭐 굳이 찾아야 돼? 그렇잖아요. 제가 왜 찾아요, 이 아이를? 제가 이 아이를 왜 찾아요? 내 아이니까. 제가 남의 아이였으면 그렇게 마음 졸이고 찾았을까요? 찾았겠지. 뭐 경찰이 와서 뭐 찾았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누군가 저희 아이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아이 잃어버렸나 봐, 어떡해, 여기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 왜 찾았다고요? 왜 제가 가슴을 졸이고 왜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이 아이를 끝까지 찾았다고요? 내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것도 그냥 자기 집 땅굴 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피할까봐 그가 멀리 배 타고 도망간대요. 그렇게 도망가면 하나님이 자기 못 찾을까봐. 여러분, 얼마나 괘씸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마음도 아니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찾았어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그 아이를 찾습니다. 처가가 안성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성에 10년 이상 프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딸을 찾는 프랜카드예요. 그 아빠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아이를 몇십 년 동안 찾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지금 30살이 넘었는데도 그 아이를 현수막에 걸어놓고 찾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자기 아이를 찾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산 자신의 자녀를 조금 잘못했다고 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딜 도망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조롱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한 번 붙잡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다시 한번 내가 깨닫는 건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게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진짜 신앙 좋은 건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좋은 직장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가 오르면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투자했던 그 주식이나 펀드가 망하면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평안함을 주는 게 뭐예요, 대체? 통장입니까? 보험입니까? 남편이에요? 대체 진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느끼는 평안함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령 요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따라오시고 붙잡으셔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안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그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평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예언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차 대전 시절에 유대인들이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이 감금되어 있었고 또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미 영화나 사실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용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한 채 끊임없이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이 순환이 계속되자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이 노래 가사 끝에 한 소절을 더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시는도다 라고 끝에 또 한 구절을 붙였어요. 이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함으로 희망의 승리자가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곧 유대인 그 유명한 의사였던 빅터 플랭클린 박사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끝이 달랐어요. 이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짧은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생과 사를 가늠하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이미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웬만한 풍파나 웬만한 믿음의 시험 갖고는 이제 안 쓰러지세요. 사단이 아무리 와도 왔냐? 그래, 밥 먹고 가라. 이렇게 오면 끝나. 우리 어른들은 그 정도 수준은 됐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문제죠, 사실은. 이 청년들이 어떠한 게 없느냐? 믿음의 끈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도 자기에게 힘든 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도 하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무언가 그 문제에서 탈출하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좀 하다가 안 되면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만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나한테만 늦게 오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좀 같이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희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요, 뭔지 알아요?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다 겪었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야, 기도해. 어른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근데 어른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죠? 다 경험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뭐야, 나 무시해?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왜 이렇게 위로 안 해줘? 힘들어? 더불어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해.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느껴요. 근데요, 어른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안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느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아셔. 그리고 그 제일 힘든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 순간을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제일 힘든 거 내가 알아. 너 진짜 힘들지? 너 죽을 것 같이 힘들지? 내가 너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그런 인내의 믿음, 또 희망의 믿음을 갖고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힘들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붙잡는 그 멋진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